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복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어렵고, 또 어렵사리 얻었다고 해서 항상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의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 험악한 방문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했던 삶이신가요?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불만족의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 잘 모르는데, 그냥 주어진 삶을 사니까 모르는데 자욱하게 그 밑바닥에 먼지처럼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불만족이 짜증으로 또는 분노로 표출되기 쉽고요. 또 때로는 그 짜증이나 분노가 맹렬해서 기껏 내가 쌓아올린 인생의 공든탑을 심하게 흔들 수도 있어요. 삶이 휘청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이들은 하루아침에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몰려요. 이 소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전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가 약 20년에 걸쳐서 3차례 진행되는데, 다니엘은 소위 말하는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왕족과 귀족 자제들을 중심으로 끌고 갔는데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된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애꿎은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구한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최근의 사건도 나라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포로가 됐어요.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 끌려갔던 우리 조선의 청년들처럼 총알바지가 되거나 강제노역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나마 좀 풍요로운 환경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된 것, 몸 좀 편한 것. 그러나 몸이 좀 편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더 교활하게 이 소년들을 압박했는지도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자손들 중에 4절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한마디로 똑똑한, 좀 될성 싶은 그런 소년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앞세워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을 펼치려고 했고,
또 대외적으로 이런 호의 정책을 선전함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이 피지배민들의 바벨론화를 더 촉진시키기 위했던 것이죠.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면 다른 하층민들은 더 쉬워지는 것이겠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소년들은 이름까지 바꿔야 했어요. 이 소년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좋은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되었을 그 해석이 불분명합니다만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요,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이 사드락이라는 것은 달의 신 아쿠의 명령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미사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뜻인데 메삭, 아쿠는 누구인가. 아사라는 여호와가 도우셨다인데 아벳느고, 이 지혜의 신 느보의 종,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름까지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왕이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려서 바벨론의 학문, 그 이방 신을 숭상하는 그런 당시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와 뒤섞여 있고 우상 숭배와 뒤섞여 있는 것들이라 원치 않는 것들을 배워야 했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우리도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나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배워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없잖아요. 특별히 미션 스쿨이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한마디도 못 듣고 살아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1시간 와서 딸랑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몰려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그런 환경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살았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12장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가깝게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원치 않는 삶에 내몰렸어요.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틀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더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텅그러니 버려졌잖아요. 내 뜻대로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뒤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내가 원치 않는 삶에 내가 놓여져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삶의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야 될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별빛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또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별빛 믿음, 좀 이름 붙여봤습니다만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수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루아침에 낯선 상황으로 내몰려졌지요. 그런데 그런 낯선 상황을 우선 받아들입니다. 포로라는 이 자신의 처지, 이 포로라는 이 딱지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평생 쫓아가요. 공부 잘해가지고 다니엘 바벨론의 고관이 되고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고 그렇게 살지만, 저 사람 포로미 출신이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포로라는 자신의 인생 딱지, 그 처지를 받아들여요.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도 받아들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학문이 오늘처럼 순수 과학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온갖 바벨론의 우상, 신화, 점성술 이런 것들이 잔뜩 뒤섞여 있는 그런 이방 신학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에 불경한 이름이 끼어 있는 이런 이들의 창씨 계명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원치 않는 삶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우리는 그 상황을 부정하기 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마땅하죠. 그리고 그 불쾌감의 화살을 다른 사람을 향해 쏘기 시작합니다. 그 못난 아버지 때문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화살을 자기 자신을 향해 쏘기도 해요. 못났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자기에게 막 화살을 쏴요. 하나님을 향해 쏘기도 하죠.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또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다 끝났다. 지금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줄줄이 포도로 끌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젊은 또 어린 이 소년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다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난 망했어. 또 이런 내몰린 상황에 원인을 막 찾아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은 원인을 알아야 풀리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원인을 알아봐야 마음만 더 아픈 일들도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 그 원인 알면 뭐예요? 분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은 체념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할 수 없지 내 팔자지 이런 팔자 타령하는 그런 체념적 수용이 아니고, 또는 그래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서 그걸로 보상받고 위로받아야지.
불행한 나의 삶, 불만족스러운 이 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만족을 세상의 성공으로 보상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흔히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딴 것보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거로 내가 좀 위로 삼아야지. 하지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체념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믿음의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수용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1장 2절 말씀 보면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다니엘이 포로가 됐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던져줘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 손에 넘기심에.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유다가 힘이 없어 망했고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정복했고 뭐 그런 외교적 혹은 군사적인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표면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넘기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상 이면에 작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인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1장 2절의 이 해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원치 않는 상황에 내몰렸지나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큰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를 우리가 내일 또 새벽 예배부터도 계속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시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한함을 보이시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에 내몰렸을 때에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뭐 그냥 이런 체념적 수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이런 절망과 어떤 내몰린 듯한 이런 상황에서 이 수용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교육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동화되지는 않고 나중에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나름 자기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근본으로 세우고 이런 별과 같은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수용할 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나를 내몰려진 상황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여전함을 믿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용감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가 수용의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절의 믿음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이런 모든 내몰려진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거절의 믿음이에요.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렸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뜻을 분명히 탁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도 사용되었지만 앞에 7절, 1장 7절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이 단어가 2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우리 한글은 고쳤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정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네 바벨론식 이름으로 너희들이 한번 정해봐. 그럼 막 해가지고 내 이름 막 정해야지. 아니에요. 환관장이 이름을 정해서 줘요. 야,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해. 너는 사드락이라고 해. 이름까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체성을 집어넣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세속적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정체성만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따로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예요. 자, 다니엘은 이처럼 환관장을 내세운 이 바벨론이 그의 정체성을 정하고 그의 삶을 정하고 막 틀에 맞추어서 그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지만 분명한 거절을 보이는 거예요. 그를 압박해오는 이 강력한 바벨론의 압박에 대응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왜 음식과 포도주로 거절했는가? 유대인의 음식법,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왕에 대한 의존적 관계에 대한 거절,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내몰려진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를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외적 표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외적 표지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맹이, 쭉정이 비유들면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그죠?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그렇죠. 우리는 알곡신앙에 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을 이런 알맹이와 쭉정이에 비유했다고 한다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도 문제지만 껍질이 없는 쭉정이가 없는 알맹이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도 문제지만 껍질 없는 알맹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는 항상 껍질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마트에서 과일 사실 때 어딜 보십니까? 쭉 쪼개서 안을 보십니까? 그건 사고 나서 보는 거고요. 뭐예요? 겉을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거예요. 벌레는 껍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외적 표지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껍데기가 불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배라는 이 표지, 또는 우리의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세례와 성찬, 이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외적 표지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믿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삶으로 내몰리는 이런 불행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외피를, 신앙적인 껍데기를, 외적 표지를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런 외적 표지가 먹는 것, 식탁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식탁이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돼요. 먹는 일이라는 이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외적 표지를 드러낼 때, 그것을 붙잡을 때 나중에 보시면 우리 다 알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사자불에 던지겠다. 그런 위협에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영화적인 순간, 누구의 간증에 나올 법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을 장렬하게 지키겠다? 내가 내 밥상머리에서 지키지 않는데, 내가 직장생활에서 지키지 않는데, 하루 24시간 숨 쉬며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거절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절의 믿음을 좀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공부 그러잖아요. 공부. 공부가 우상이에요. 공부가 우상이에요.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 그러면 싹 끝나잖아요. 코로나라 그러면 싹 끝나잖아요. 코로나 상을 맞으니까 코로나 때문이라면 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이라면 다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라 그러면 싹 끝나요.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간고사네. 중간고사 때 되면 학생들이 막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거절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학원이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예?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이 그 시간에 시험 전날이라 가지고 팍 아주 집중해서 해준다는 건 아닙니까? 막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하면서 작년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세상의 험한 풍파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학원에 전화하세요. 우리 자녀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에 못 갑니다. 다른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그런 전화 2번만 가면 틀림없이 바꿉니다. 그런 전화 학부모 2명만 해도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외적 표지를 딱 든든히 가지고 있는 것, 그 외적 표지 안에 우리의 알맹이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예배 생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착실한 기도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기는 거고 순수한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이 외적 표지는 우리 신앙의 알맹이를 담아내고 보호하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처럼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세 번째 요인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원치 않은 삶으로 내몰려졌어요. 원치 않은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교육기간이 끝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해요. 같이 공부한 사람보다 월등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성경 그렇게 전해요. 그저 내가 바벨론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며 바벨론 원하는 틀 속에서 이렇게 틀 정하면 거기 들어가고 저렇게 틀 정하면 거기 들어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벨론에 딱 맞춰 살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성적 올라오는 거, 당장에 등급 올라오는 거, 당장에 학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인생은 길어요. 아시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빛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뜻을 정한 이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서가도록, 또 뭐 누구나 다 총리가 되고 뭐 누구나 다 뭐 출세한다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세상적인 출세와 명성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 들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다라도 어느 구석에 있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 귀한 사람이죠. 그럼 빛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은 이제 2장 뒤편에 나와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꼭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안다 그래도요, 다시 보면 또 새로워요. 주일학교부터 배웠는데요, 근데 다시 보면 새로워요. 저도 새롭네요. 뭐 읽어보시길 바라요. 꿈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번민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보통 꿈을 꾸면 그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요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말을 꾸밀 것을 생각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죽는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알 수가 없죠. 수가 없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꿈도 해설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죽인다는 거예요. 저들 애를 낳으라 그러고 못 낳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격인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런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누가 나설까요?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서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뭘 믿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런 급작스런 위협, 위기 아래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친구들과 공유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척박한 삶으로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의 가장 큰 힘이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다라고 저는 믿어요.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회의론을 좀 그 먹고를 좀 떨쳐내요. 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해봤는데 안 돼.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바벨론에서 나는 바벨론의 한 일원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겠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겠어. 그러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치 않는 삶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봐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지도하며 보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본인은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재능이 충만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모가 뭐 재력이 빵빵하고 무슨 뭐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뒤에서 확 밀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도 시원찮아요. 기도도 안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몰려진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이 정말 통그러졌다면, 던져졌다고 한다면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민이었고 그를 후원해주는 부모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잡혀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믿음이란 기도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깨어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빠져 있을까?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 뭐 백이 없어서? 그러니까 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백.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백 하고 죽었대요. 백 없는 게 확 원한이 돼가지고 백 하고 죽었대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예요. 왜 내 삶이 감사로 기름지지 못한가? 왜 감사가 빠져서 퍽퍽하게 이를 데 없는가? 건조하게 이를 데 없는가?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가?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는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드리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길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길을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 기도할 이 믿음의 지체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몰린 삶에서 찬양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다니엘은 찬양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힌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도 알아맞힌 거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급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다니엘의 오늘 찬양 속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 만난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제 벌써 이제 가을 가고 이제 겨울 올 것처럼 지금 막 벌써 날씨가 좀 뒤숭뒤숭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지구가 돌아가니까 공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세워주시고 그런 법칙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득세하고 또 바벨론에서 여러 나라가 득세하지만 나중엔 이 모든 나라를 깨트려버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역사의 흥망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이런 우주를 운영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만 한 개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가 서고요 무너지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온 우주와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에 소시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니엘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죽게 된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를 안고 나갔더니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몰려진 상황 같지만 이 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되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하면 고난과 시련의 불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겨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이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러냐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원치 않은 삶에 내몰렸습니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지금 나를 번민하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나 척박했던 이 바벨론에서 내몰려진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소년들처럼 이 대한민국 2022년 11월 첫째 주일 이 상황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